6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국물을 사려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삶,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해졌죠? 그 낮에는 덥지만 여름은 원래 더운 거예요. 여름은 원래 더운 거잖아요. 더워야 곡식도 잘 익고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름에 안 더우면 가을에 가면 쭉정이만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은 원래 더운 거다. 그러니까 낮에 더워도 원래 더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성질내면 자기만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 인격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자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섰는데 가을에는 더 열심히 예수 믿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요셉처럼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욥도 물론 정말 많은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만, 창세기 42장은 기나긴 고난의 역사가 끝나고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서는 거잖아요. 무려 이제 20여 년 만에 형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형님들을 만나는데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대로 애굽과 그 주변 지역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뒤에 일어난 7년의 흉년은 앞에 풍년을 집어삼키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애굽만 그랬냐? 아니요, 주변 다가 그랬어요. 주변 다가 그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참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41장 54절을 보시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자, 그래서 아들들 내려보냈어요. 아니, 종들이 있는데 곡식 사오는 거 종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아들들에게? 이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곡식이 정말 귀하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고 곡식이 귀하고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이 얼마든지 곡식 가지고 튀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그 옛날 시절에 어디 가서 잡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들들을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편애가 심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이 야곱이 아주 편애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안 내려보내 같이. 왜요? 애지중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형들도 상당히 상처가 됐을 거다. 그 요셉도 그걸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6절에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요셉과 대면한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돈 몇 푼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을 꿈에라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많이 닮았다, 참 많이 닮았네,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의미가 좀 달라요. 구약은 어려운 데서 건져내물, 그러니까 웅덩이속에 빠졌는데 건짐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게 되었다든지, 병 걸렸는데 고침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 모두를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나 신약은 이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는데, 이런 보세요. 살 길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요셉의 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묘판을 까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요. 그 곡식 살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든 건데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범죄한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 뭐예요? 이 야곱이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지, 그거는. 지금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로 와야 되지 않냐? 지금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코로나19를 관망만 하고 있겠어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의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셨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숨어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빈 자리를 들고 나와서 그걸 채워가지고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재 박사를 위시한 서울대학교의 질병학 교수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안 왔어요. 저한테는 왔는데. 그런데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99.4%는 대한민국 국민의 99.4%는 코로나 걸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0.6% 때문에 전 국민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예배를 못 드려야 되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써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질병학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처음부터 거짓말 시켰고 뻥치고 있다. 계속 지금 집단 방역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스크 쓰고 잘 조심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젊은이들보다, 독감에 걸려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젊은이들이 독감에 걸려서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죽은 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린다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전에 세계 선교대회 할 때, 별 얘기를 또 다 하네. 세계 선교대회 할 때 그 온타리오주 CCC 본부에서 했어요. 그때 기자 같이 따라갔어요, 기자들이. 그런데 너무 뻥을 많이 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막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치냐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 기사는 사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30%만 믿으세요. 기사는 원래 사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만 진리야, 이것만 진리지 나머지는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하는 것도 사기고 서초동에서 하는 것도 사기고 다 사기야 그거. 그러니까 사기꾼 쫓아다니면서 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좀. 그냥 이것만 믿고 따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은 정말 억척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 거잖아요. 그것이 노예 현장이든 감옥이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었던 김충배 육사 교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죠.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소장은 정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는 거예요. 왜? 군인이 정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중단했어요. 박정희 소장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백악관 앞에서 만나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루 이틀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존 F 케네디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결국 끊임없이 만나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인맥동원을 하고 별일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고고로 돌아오는 진보다리를 싸면서 엉엉 우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민족을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서독에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마르크를 원조받게 됩니다. 대신에 독일이 요구하는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내주는 조건이었어요. 500명의 광부를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 모였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간호사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 독일 광부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하 1000m 이상 되는 갱에 들어가서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탄을 캐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요, 말이 통해요, 문화가 같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병원에 배치돼가지고 시체 닦는 게 일이었어요. 시체 닦는 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막습니다. 왜? 균이 나온다고 모든 것을 다 막아요.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아요. 그런데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그냥 시체 닦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먹고 살기 힘든 때였으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렀잖아요. 천사들이라고. 그 사람들 천사들이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서독의 르브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합니다. 광부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약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당에 입추의 여지 없이 광부와 이 간호사들이 전부 다 모여든 거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들이 도무지 눈물이 나서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애국가가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셔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탄이 시커멓게 묻어있지만 얼굴은 떠있는 그 남자들, 여자들은 아예 누렇게 떠있고 얼굴이, 그것을 보면서 도저히 연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삽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것이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울면서 유경수 여사에게로 달려갔고 유 여사는 한 사람씩 등을 토독이면서 그래요,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요. 광부들은 르브케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하,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을 좀 도와주세요. 죽으면 죽으라 하면 죽을게요. 그것이 눈물 젖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 르브케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주면서 각하, 울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만드세요. 그러면 저희가 살게요. 그 돌아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했어요? 여자들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꽃, 곰인형 이런 거 만들었어요. 쥐잡기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쥐잡기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쥐가 많으니까 쥐잡겠지만, 그러나 뭐 하려고 쥐잡았는데요? 쥐잡아가지고 전부 껍데기 벗겨서 눌러 붙여가지고 그것이 코리안 밍크라고 팔았고, 그러면 서독에서는 그것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독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고 올림픽을 치르고 정말 세계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 그 광부들, 그 간호사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 그들의 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줬기 때문에 이 민족이 오늘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지난 20년 동안 그가 이제 감방 안에서 또 이런저런 고난을 겪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들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순찰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애굽의 접경 지역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순찰을 하지 않았을까? 왜 거기는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잘 나오면 그거 들고 어디로 뛰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러고 뛰는 거잖아요. 응? 자기가 그렇게도 보고 싶은 꿈에 그리던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배가 같은 동생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안 가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그런 명을 내리셨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은 몰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아주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막 달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수하려고요? 아니요. 지금 요셉은 이번 기회에 형들이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욥기 6장 24절에 보시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꾼 꿈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꿈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이제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정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여기 생각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든지 보든지 그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11절 내가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은 감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자, 정탐꾼들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들을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거칠게 대하는 이유가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거칠게 대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아버지와 베냐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거칠게 대하니까 뭐 물어보는 말에 순수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깍듯이 경의를 포함해서 내 주여 아니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정탐이 아니니이다. 그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이 애굽에 온 목적이 양식을 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3일 동안 깜빵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왜 3일 동안 감방 안에 형들을 가둬놨을까요? 그들이 돌아서서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3일 동안 감방 안에 가둬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아주 싫어해요. 아니, 지금도 전 세계 인구가 히브리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이 돈 그러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주임은 안 놓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한다고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다가 무슨 저기에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비슷하게 통하는 데가 있어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그럼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는 제자교회 나가는데, 뭐 어느 교회? 아유, 반갑네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국 땅에서, 아니,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실권자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곡식들을 그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당신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한 사람은 인질로 남으라고. 그래가지고 딱 지명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을까요? 시므온을 왜 인질로 잡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셉을 제일 괴롭힌 형이 아닐까. 그렇지, 요셉을 제일 괴롭힌 형이었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뒷전에서 깐죽거리는 인간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대는 남으셔, 그대는.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 3일 동안 놔두고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요셉에 대한 잘못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요셉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주면서 올라가라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고, 그래야 당신들의 말이 사실인지 알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려보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2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더니 이거 완전히 처음서부터 이상하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고 막 그러더니 이거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계략 아니겠어? 이러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그 애굽의 총리라는 인간이 우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고요, 베냐민 안 데려오면 그냥 두지 않는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 안 내려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편애하면 그 자식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래서 그 대학 신입생들을, 이 프레시맨들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80%가 제일 원수가 부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애비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좀 각성을 좀 해야 돼요. 각성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편애하는 거죠. 편애했어요. 그러면서 베냐민 못 보내, 이런 게 베냐민 못 보내. 아마 이 요셉의 형들은 그때도 또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역시 아버지는 베냐민밖에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2장을 보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는 것과 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꿈이 있으니까 그 꿈 때문에 꿈을 붙잡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세밀하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그냥 살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차이죠. 또 도덕성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르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안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국민성이 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안 발라요. 남이 조금만 잘 돼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겠어요. 바르지 않아. 왜 그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맑아야 세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요새는 다 바꿔놨어요. 다 바뀌어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 애들이 정직하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다 보면 다 내로남불이야.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어. 다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걸 바르게 가르쳐야 돼. 이 형들이 봐요.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끊임없이 속였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진절머리 나가지고 유다는 또 떠나고 막 이러잖아요. 보면. 또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등만 따숩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윈윈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에요? 아니요. 애굽 사람만이에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이 요셉이 해놓은 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의 배려, 그것이 다르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돌을 가지고 작업을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석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각가가 됩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물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페인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화가가 됩니다. 뭐 재료가 달라서요? 아니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각가도 되고 석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페인트공이 되고 화가가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밥을 하든 뭘 하든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물론 꿈꾼다고 해서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꿈을 가지고 사는 자식과 꿈이 없는 자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도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참 그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얼마나 힘들까.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커피집도 차리면 제대로 요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건가. 또 어제는 또 소문난 갈비인지 뭔지 대단한 갈비인지 그 개업했는데 잘 되는가. 그래서 물어봐서 아까 들어오는데 잘 되냐고 그랬더니 어제 준비한 거 다 팔았다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최 집사님 차 저쪽에다 갖다 세우길래 들어오면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성가대 안내라고 다 못 봤어요. 장사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걱정이야. 이래 걱정 저래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교인 집에 불 꺼져 있으면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불이 왜 꺼져 있냐?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 응? 제가 새벽 2시, 3시에 막 교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교인 집에 불 켜 있으면 뭔 일 있나?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 목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해외에 나가 있으면 권범준 성도는 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맨날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또 지난 금요일 날은 또 목사님 금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8월 말까지. 걱정인 거야. 해외 나갔으면 나인 대로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방역에 문제가 없다, 백신 뭐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펠레 저주처럼 저주래. 말만 하면 그다음부터 터진대. 또 그것도 좀 그렇죠. 집값 떨어진다, 나중에 살아, 뭐 경제가 괜찮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놈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건지 대통령은 보고해 준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참모들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만 다 참모로 앉아있고, 자꾸 영창할 놈들만 참모로 앉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꼴 아니냐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돼요, 선거를. 그리고 또 권세는 위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왕 됐으면 그대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의 한 모퉁이에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있고 이런 글이 써있다 그러잖아요.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였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보며 늘 힘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셨고 내가 그것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포기하냐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멋지게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 꿈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여러분 때문에 5만, 10만, 100만, 1억, 10억, 150억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들으니 정신이 없네. 나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지만 끝내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